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황가람이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앞부분이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가사인데, 이 내용은 이제 반딧불의 다른 이름이 개똥벌레죠. 이제 반딧불이 이제 노래하는 그런 이제 가사말입니다. 반딧불이 자신의 빛나는 꼬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개똥벌레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은 눈부시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빛날 테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 황가람이란 가수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숙 생활을 비롯해서 무명으로 힘들게 지내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또 때로는 노숙 생활 가운데 정말 삶을 포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도 되고,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또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이 가수의 삶이 이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기다림이 크면 기쁨과 감사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개똥벌레처럼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긴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이, 그런 간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엘리사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일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벌써 뛰어놀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저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내 아이를 갖는 것도 기쁜데 나의 친족의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더 복되고 귀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질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받아서 기쁜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으면은 괜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미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사벳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절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또 다른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은 대단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을 향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거라고, 벌을 내린 것이라고, 죄값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혈통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언제나 자신의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8일 만에 아이를 할례하기 위해서 친족들이랑 같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됐는데 친족들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의 전통은 자기들의 이제 가문에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따라서 짓는 것이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이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우리 관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앞서서 아이를 갖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때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이름을 이 가브리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요하난 또는 예호하난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정도로 해서 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 없는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에는 그의 남편 사가랴에 대해서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이 엘리사벳 남편 제사장 사가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은 원래 제사장 이 사가랴였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을 때 사가랴는 처음에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도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벙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10달이 지나서 해산을 하게 됐고, 할례루야에서 지금 모인 친족들이 아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그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을 갖다 달라고 말하고서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순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순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67절에서 80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언을 하게 돼요. 우리 그 중에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자,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들이 단지 우리 가정의 주인 주신 그런 개인적인 가정의 선물을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아들이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6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 계명을 흠도 없이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충만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8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제 태어난 아이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화해지고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빈들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런 감정과 자신의 자존심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쉬운 사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을 믿음에 반응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강함을, 주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매서운 주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바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기철 롤러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